네, 오늘부터 로마서를 다시 재개합니다.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 진리들이 담겨져 있고,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이 복음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로마서 12장은 한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언제 쓰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에 의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쓰이는 단어이죠. 따라서 로마서 12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의거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냥 일반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과 같이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를 영원히 선언해 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많고 또 실패가 많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죄를 지은 적이 있고 실패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성실하고 불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죄가 많고 실패가 많고 불의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거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했던, 죄값을 치러야 했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살았어야 했던, 그러나 실패했던 삶을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또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 대신 완벽하게 행하셨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우리 대신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택들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완전한 삶을 사신 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미 너희는 이제 죄가 없고 너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너희는 내 아들과 같이 영원히 의로운 자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로마서가 전해주는 복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의 용서와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은 것만이 로마서의 복음의 전부가 아니죠. 훨씬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녀인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이 구원의 정점에 있는, 최고점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반역한 신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하가 결국에는 토벌되고 그래서 사로잡혀서 그 왕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놀랍게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신하를 복직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즉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준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왕은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신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는 죄가 없고 나는 너를 다시금 신하로 받아줄 거고 너를 총리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 너는 이제 나의 상속자고 이후에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어떤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정말 엄청난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받는 자녀로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본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는 이 모든 복음의 내용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촉구합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소마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에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이런 물리적인 몸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이 12장 1절에서 기록된 소마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이라기보다는 전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너희 자신을, 너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원한 은혜를 받았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후에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더욱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것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재능, 또 우리가 가진 시간, 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성취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전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좀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한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 그 이상.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내가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과한 게 아닙니다. 왜 과한 게 아닐까요? 지금 이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구를 하시기 전에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한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는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므로라는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한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마땅히 내 삶을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라는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 그분이 희생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라는 결단이 있게 마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 그러므로라고 한 결단을 내린 적이 없다면 저는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만, 그것을 믿음으로만 얻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 자체로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므로라는 결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40몇 년 된 일인데 1982년에 1월 13일에 그 미국 워싱턴에서 79명이 탄 그 에어 플로리다 90편 비행기가 그 이륙한 지 30초 만에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14번가 다리와 충돌한 후에 포토맥 강에 그렇게 침몰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추락했죠. 그래서 비행기는 그 즉시 산산조각이 나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직 비행기 꼬리 부분만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6명이 비행기 꼬리를 붙잡고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헬기가 그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구조 케이블을 그 꼬리 쪽에 내려 주었는데 이제 6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6명 중에 5명은 의식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그 6명 중에 1명이었던 의식이 뚜렷하게 보였던 그 알랜드 윌리엄스라는 사람 쪽으로 먼저 그 구조 케이블을 내려 주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자기에게 온 그 구조 케이블을 잡고 자신이 먼저 구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서 그 사람이 먼저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헬기는 그 후에도 계속 이제 윌리엄스 쪽으로 구조 케이블을 내려줬는데 그 윌리엄스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조 케이블을 넘겨서 그 사람들이 차례대로 그곳에서 구원받게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윌리엄스는 그렇게 총 5명의 사람을 구조한 후에 자신은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즉, 이 5명의 사람은 한 사람인 윌리엄스의 희생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 윌리엄스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5명의 사람은 그 후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또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내가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는 뭐 안타깝게 죽었지만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 내가 산 게 중요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그 윌리엄스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받은 5명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삶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원래 죽을 목숨이었다. 그러나 나와 관계도 없었고, 그리고 나를 알지도 못했던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면 안 되고, 나는 이 윌리엄스의 영웅적인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유감이지만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상관없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었고 그분을 평생 동안 거스르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합당한 결론이다라고 결단을 내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제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이게 뭔가 심오하고 뭔가 영적인 예배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로기코스라는 헬라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이제 로직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직은 이제 논리, 이치, 합당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따라서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영적이라는 의미보다는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마땅한, 이성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논리적으로 맞고 이치에 맞는 합당한 예배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의 생명값으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극히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향해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이것이 너희가 살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결론인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이제 담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1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제 분리를 의미합니다. 혹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위해서 구별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서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로부터 분리되고 혹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던 모든 것에서 분리돼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이제 거룩함입니다. 이제 구별됨인 거죠. 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설교 강단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마이크가 있죠. 그렇죠? 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제품과 성능의 두 마이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마이크는 지금 노래방에 있고 한 마이크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다음 이 두 개의 마이크는 똑같죠. 제품도 똑같습니다. 성능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그러나 이 두 개의 마이크가 각각 다른 곳에 구별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각각의 마이크가 똑같은 마이크를 할지라도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는 노래방에서 이제 즐겁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도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다른 마이크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복음의 결론을 정말 믿는다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즉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 여러분들의 재물 사용,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나의 시간 사용과 재물 사용과 재능 사용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 내가 이제 생업을 버리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업을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에만 헌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된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구별되어 사용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성취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구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로는 시간 사용이고, 두 번째로는 재물 사용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의 시간 사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 내 삶에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 혹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제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구별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성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분의 시간을 이제 사용하실 때 그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위해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분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는 것에 쓰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쓰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그분의 생명만이 아닌 거죠. 주께서는 그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의 시간을 구별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그 지체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재물 사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과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재물이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에 정하신 헌금의 기준은 이제 10분의 1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득의 10분의 1인 이제 11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혹은 1000만 원을 벌든 간에 10분의 1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물론 왜 저 목사가 오늘도 11조 이야기인가? 제가 11조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5년 동안 한 3번 했나 4번 했나 그럴 것입니다. 근데 물론 저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떨 때는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성교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저의 수입의 거의 10분의 2 정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부담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11조를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제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또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더 나아가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무나도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과 염소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비둘기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비둘기는 지금으로 치면 얼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나 한 성도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궁핍한 상황이 아니라면, 파산 직전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셨을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왜 명하셨을까? 그분이 뭔가 우리의 것을 받으셔야 될 만큼 그분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11조를 명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일부를 그분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물은 다 누가 씁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은 다 누가 씁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씁니다. 우리가 쓰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과거와 똑같이 나 자신만을 위한 혹은 내 가족들만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의 10분의 1을 나를 위해 구별해서 드려. 그것을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다 해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능, 재물을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또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고 계속 아깝다고 보관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됩니다. 썩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 그 핵심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음식이 썩는 것처럼 이 돈이 썩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재물이 잃어버린 바 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이 재물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교회와 이웃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 재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닐 거다. 너희의 재물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닐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 훗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또 이웃과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먼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선교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어려울 때, 너무나도 가난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구제 헌금으로 인해서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재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이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통 요즘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국에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재산이 1조인가 아무튼 10조인가 그렇대요. 몇 조 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다 쓰고 갈 수 있을까? 사실 그 돈을 다 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해서 계속 비싼 음식 먹으면, 기름진 음식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으로 죽거나 고혈압으로 죽거나 당뇨에 걸려서 죽거나, 그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는 재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쓰는 재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그분을 위해서 구별해 드려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대위임령이 있죠.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구세주인 것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사실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별반 상관없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이 19절, 20절에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왕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별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의 증거로만 그분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증거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 역사상 교회가 가장 눈부시게 놀랍게 부흥한 시기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직후 세워진 초대교회 시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120명밖에 안 됐던 그 교회가 300년 안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인 로마 제국을 그렇게 변화시킨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그처럼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제 많은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눈부시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들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공부를 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유롭게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열심으로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소수의 확실한 관계가 구축된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의 이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핍박과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 이제 이것을 연구한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 역사가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인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로는 성적 순결에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삶을 살았던 거죠.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적 순결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원하면 관계를 갖고 원하면 자기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보통 이제 남편이 아내를 버리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적 순결을 지켰고 결혼 언약 안에서만 그 성을 누리는 것을 이 로마인들은 굉장히 놀랍게 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로마인들에게 놀라웠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했고 섬겼고 자기의 것을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거죠. 예를 들면 그 2세기와 3세기의 로마 제국에서는 각각 한 차례 혹은 크게는 두 차례 큰 전염병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의학이 고도로 발전된 시대와는 달리 이제 고대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면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제국에 그렇게 전염병이 크게 돌았을 때 이제 전체 인구의 많게는 33%의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5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도 이 의학이 고도로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고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도시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빨리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벗어나야 됩니다. 심지어 그 병으로 인해 죽어가던 가족들을 내팽겨치고 거의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전염병이 돌던 그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병든 가족조차도 내버리고 탈출할 때 그곳에 끝까지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고 그 병자들과 함께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병든 자들을 돌보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병든 자들을 끝까지 돌볼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원래부터 박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병든 자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라는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드는 그 질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가던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면서 그들을 구해내려고 애썼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끝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입술의 증거는 믿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증거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